우리가 말만 잘 들어도 꿈에도 떡으로도 먹는다 그래요. 그 꿈에 떡 얻어먹어서 먹겠어요. 괜찮만 설치지.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절절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실 때 여러분께서 가장 강렬하게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난주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끝났을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무것도 내 삶에 도움이 없으니 이 자리에 오세요에서 오신 자리도 아니고 너는 오지 말라 내쳐도 나는 여기밖에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여 올 수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대언케 하여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저 말씀은 내 것이야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14절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면 저주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망했어. 우리 집은 망했어. 그 사람은 일단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성읍에 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17절에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것은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그러한 물고가 열려 있음을 크게 기뻐해 주십시오.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태어난 자식이 죽고 땅의 곡식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지난 어느 해인가 충청 남북도에 큰 질병이 이 짐승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치원 거기를 기준으로 치면 사방 심리에 있는 모든 짐승은 큰
웅덩이를 파고 산채로 다 집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조치원 약속의 땅에는 염소가 있었고 그때 당시 사슴도 있었는데 단 한 마리도 질병이 오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리 가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리 가면 저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남에서 충성하고 있는 송석인 장로님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충성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아들이 4살 때 갑자기 온몸이 까매지면서 그냥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살았는데 그들 형제 중에 키도 제일 크고 막 밥도 막 냄비로 하나 어떻게 잘 먹는지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했는데 막 운동 근육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핸드볼인지 뭔지 그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대만으로 또 일본으로 세계 돌아다니면서 운동선수가 되니까 뭐 주의 종의 길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30이 되니까 운동선수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직장이 망하는 거예요. 또 어느 사업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잘 되는 곳인데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누나가 너무 보다 안타까워서 잘하는 곳에 공장을 크게 하는데 충청도에 거기에다가 그 동생을 취직을 시켰어요. 어머, 그런데 그 공장이 원인 없이 불이 나서 홀랑 탔어요. 그때서 네가 가는 곳마다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해가지고 불이 쭉 죽어서 하나님 집 밖에는 살 곳이 없어. 그렇게 해서 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할렐루야에 와서는 안 망하고 강남의 귀한 종에 반열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충성되게 지키는 자가 됐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님 전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반역했을 때 가는 곳마다 본인이 망하는 그 자리가 다 통째로 망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나 때문에 저 집에 불이 났구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와 약속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다오. 그리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면 12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져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손에 쥐어주듯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우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것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함을 하는 자에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첫 번째 28장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많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야. 난 종교를 바꿔본 일이 없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뭘까?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면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돈이 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우위가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신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인간은 제어할 수 없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자랑하는 본능적인 삶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우리가 나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입술로는 살아계시다지만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여러분을 만진 자리, 안수 자리, 바로 예수의 손,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일일이 허락해 주시면서 너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어저께 우연찮게 AI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가 여러 사람과 같이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인간이 전문 분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의사가 1년 만에 절대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해서 그 많은 수련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의사 한 명이 태어났는데
AI는 5초면 아니면 5분이면 의사 한 명이 된대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말했어요. 피아니스트가 처음에 도레미파부터 시작해서 베토벤을 치고 또 모차르트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전혀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이것을 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메어지며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10년, 20년을 목소리를 만들어서 산에 가서 만들고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만들고 날마다 노력했던 그 고성능의 그 우아한 목소리가 아이는 5초면 만들어져서 전문 분야가 파괴되는 그러한 큰 어려움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 AI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게 뭐냐? 안수다. 오늘 이 안수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어느 숙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45년 전에도 그분이 직접 하셨고 오늘도 직접 우리를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상대방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내일 갖다 준대 그럴 때 내일 가봐야 알지 그런 인격이 있고 그래 내일 몇 시에 그분이 이야기한 거라면 틀림없지 이처럼 약속을 해서 믿어지는 것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인격을 넘어선 신격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 믿느냐. 오늘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안수받으면나 하였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을 의로 여기사 너를 건강이라는 축복으로 성공적인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법칙 우리가 수학 공식이 있듯이 반드시 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서 못 받는 것이지 그대로 익혀서 공식화만 시키면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순간에 없어지게 하시는 세상이 지금 AI가 되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이 지금 만들어져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고 또 수술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해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그렇게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분위로 인하여서 무엇이 깨지냐? 머리통이 깨지는 저주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믿는 자는 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핵이 저 지점에 갖다 대면, 사람이 갖다 대면 실수하는데 AI가 갖다 대면 아파트 50층 아파트에 43층에 몇 호에 안방에 딱 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네. 아이고, 참 신기하지. 그런데 그 총알이 자기 가슴을 칠지 누가 알아?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가 망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생명의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도 그냥 앉아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애물도 머리로 헤아림과 계산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스치듯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개수하지 말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 무엇을 하라 하시거들라 아웃도에 가니라.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이 수학 강의를 듣고 물리 강의를 듣고 윤리 도덕을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느냐? 하늘의 강의를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찡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리에 들어 누울 때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지금부터 인생이 살아갑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벽을 붙들고 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이러다가 아예 주저앉으면 어떻게 줄기세포를 맞으면 좋다는데 그걸 해볼까? 그래서 줄기세포로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효과도 보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가면 또다시 인간의 이 나이를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 주의 약속을 믿고 쉬운 비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궁뎅이를 뱅글뱅글 돌다가 아이고 하고 일어날 때 거의가 인생은 어쩔까
이 다리가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그렇게 나빠질 거라고 믿어요. 거의가.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는 이 뭐가 같으냐, 여러분 다리가 아팠다 그럴 때 땅에 말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약속을 좀 주십니다. 그렇게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통증 이상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은 지금 아픈 것보다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거기서 내 병이 그치는 그러한 현상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부가 같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기까지 이만큼 아파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아팠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아프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고 그러면 자꾸 아파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그런데 수술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통증이 그 고통이 말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날마다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하지 않습니까? 아픈 아이고 아파 하는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지금까지 아픈 것이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 병이 진전이 안 됩니다. 왜? 말씀으로 병을 잘랐기 때문에 불안구가 잘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이렇게 아픈 것은 우리 인생의 시험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면 그 다음 약속이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없이 1000번도 더 이 말씀을 먹었지만 귀로 듣고 귀로 흘렸습니다. 오늘 가슴으로 듣고 입술로 행위로 옮기는 삶. 다시 예를 들자면 해마다 장마철이 될 때 한강에 아나운서가 비옷을 입고 거기 아나운서 나오세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강수량이 어떻습니까? 이럴 적에 지금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피신을 시켰습니다. 자, 이럴 때 뭐예요? 위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강 수위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리 아픈 거 감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앰뷸런스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면은 거기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통증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여야 치유될 수 있는가? 그 다음 이야기 기쁘다
기쁘다. 다리가 아파서 기쁘다. 세상 사람이 몰면 미치지 않고서야 다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신들리지 않고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아이고 소리가 나오려면 얼른 생겨버리고 감사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하면 이 감사합니다의 칼은 더 이상 그 병이 진전되지 않게 한다면 기쁘다, 기쁘다는 것은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만큼 부족함이 없는 육신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수와 같은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나 영혼 참으로 기쁘고 나의 삶이 어찌렇게도 풍성한지요.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강에 수위가 넘지 않아서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면 수위가 안 넘어.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비도 눈도 바람도 그분이 지으신 것. 그분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어. 그럴 때 이것을 좀 더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왔어. 생각지 못했던 세금이 날라왔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쩔까?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인생이 빠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일단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오는 재앙은 그 선에서 끝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뻐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기쁘다. 때거리도 없으면 세금이 나오겠나?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세금이 나왔지. 이런데 어느 해인가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서 난 종부세가 뭔지 몰라서 야 종부가 뭐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래. 그래갖고는 창호가 와서 어머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훌쩍 주고 가. 내가 하여튼 여기 와도 돈 달라고. 강주 가도 돈 달라고. 내가 여기를 안 오면 안 와서 섭섭한 줄 알았어. 나는 저 송목사가. 그랬더니 2번만 안 오면 재정이 막 뻥한다네. 그런데 주고 가. 그래서 아니 쟤네들은 뭐든지 있으면 나한테 주고 지들은 끝나. 그래서는 내가 세금 통제를 가지고는 기독굴에 가서 기독굴에 놔버렸어. 이거 아버지 거지 내 것도 아니고 숭구리도 다 아버지 건데 예? 창호가 와서 날 주고 왔는데 아버지 건게 아버지가 받으라고. 세금 통지 그거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애가 통지고 뭐 거기다가 던지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디를 갔더라? 그때가 베트남을 갔을 때인가 막 그 비 오는 날 우리가 싹 들어가니까 그거 뭐지? 뭘 먹었지? 갈고서 그걸 먹으러 들어간 시간에 비가 딱 그치고 우리가 다 먹으니까 마당 시켜가지고 그냥 탁 내보내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
타는 거 다 세금도 내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자. 하나님께서 정하시네. 가자 그랬더니 한국에서 연락받는 미국에서 생각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아유 할렐루야 살림이 내 거냐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이거 받으시오 하고 내 왔다 그랬는데 그 돈이 미국에서 날라와서 세금을 내서 여러분 앞에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도 한 세상이에요. 정말 참 멋있고 재밌고 행복해요. 저는 하루가 천국이에요. 왜냐? 내가 슬퍼하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믿음으로 안 기뻐도 말씀대로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먹기 싫어도 소금을 먹으면 짜죠. 그죠? 소금은 짜다. 소금은 짜다. 백날이야 짭니까? 이 먹어야 짜지.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생활이 단조로워지니까 머리도 맞고 또 복잡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데나 앉으면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나면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더 깊이 진행되지 않고 그때부터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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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쁘다. 이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라 이 말씀의 치료가 들어가며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말도 때로는 분별이 안 되는데 신의 이야기를 행위로 옮기는 것은 결코 불가사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의 명령에 승복하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기에 꼭 붙은 말씀이 기도하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주의 약속을 지킬 그릇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입만 열으면은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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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기뻐요 뭐니 이런 일이라는데 아이고 기쁘다 해야 해결돼야 사람 편에 붙으면 저 하나님 편에 붙어야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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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너무 놀라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넘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준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라 요렇다 저렇다 변혁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지만 용서해 주지 이러한 타협이 결코 있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분에게 타협하려고 망령되이 말하지 말고 오늘 쉬운 이야기로 길에서 넘어졌다. 아이고 갑자기 아픈 놈의 다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그 놈의 다리는 더 아파.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더 나빠지지 않고 일어나면서 기쁘다 기쁘다 할 때에 내가 걸고 달리고
모든 행위를 하는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삶으로 오늘 이 종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이 목양을 하게 하신 것은 왜 성공이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성공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신학 박사가 되어서 헬라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아유 그럴 시간도 없어. 시간도 없고 알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서서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러게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전한 말씀이 당신이 주신 것이요,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와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억울하지만 결코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10번, 20번 예배를 드려도 결코 억울하지 않은 것은 하늘의 약속을 듣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뜻이냐? 감사. 내가 오늘 만난 재앙이 얼마든지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자, 교통사고 만났어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감사하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아멘이죠. 제가 이제 10시가 넘어지면 제 차를 잘 안 탑니다. 운전하는 아이가 밤에는 잠을 자라. 그래서 어느 때 특별히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갈 때는 꼭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은, 하나는 그 아이가 힘들까 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릴 때는 밤을 새면서 같이 있어야 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안에서 하는 일이 복잡해서, 그래서 오코일에 어느 분이, 여러분 그 오코일에 칠성사이다 아세요? 그거 모르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그 사장님께서 당뇨로 실명이 되어서 그곳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또 가서 합력해서 기도도 있지만은 밤에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거기 가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주무시는 걸 보고 12시가 가까워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희가 어디 살았냐면요, 세금정에서 살았잖아요. 세금정에서 사는데 오코일에서 택시를 타고, 앉으면 자요. 그런데 갑자기 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입에 뭐가 붙었어요? 욕쟁이 할머니를 욕이 붙어. 중은 남의 아미타불이 우리는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빵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 의자 밑으로 푹 떨어졌어요. 내가 덩치가 컸으면 위로 넘어갔을 텐데, 작은 것이 어찌가 감사한지 그 의자 밑으로 퐁 빠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순간
저쪽에서 오는 봉고차와 오늘 달리는 그 운전기사가 창문을 뚫고 팍 나가는 걸 현장에서 봤어. 그래가지고 신문나고 굉장했어요, 여러분. 그거 그중에 그쪽에 봉고차 7명 8명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살았어. 왜 살았을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린 거지. 그래서는 그 교통사고 나니까 막 간호원들이 막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후라시를 가지고 막 눈도 가보고 막 콧구녕도 보고 막 입도 열어보고 막 그러대. 그래서 나도 이제 놀랬지. 그런 일을 당해서 하고 있는데 살았어 그러더라고. 차가 막 차 문을 이렇게 따가지고 나를 끌어내는데 살았어. 이야, 나는 가나오나 유명해 해서 들것에 막 누워가지고 가가지고는 막 피 빼가고 막 혈압 재고 막 그러고 막 눈을 까보고 막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가짜녀서 대답을 안 했더니 의사를 막 불러서 이걸 모른다 이거. 그래서 내가 등을 툭툭 치면서 2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만 하고 아침에 큰 병원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합진찰을 받아야 된다네. 어디가 아침에 세검정에 10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못 가잖아. 그래갖고는 이제 부르니까 이름 적고 전화번호까지는 적었어. 이제 앉혀놓고 혈압 재고 또 누워있고 또 와서 혈압 재고 그리고 또 눈도 까보고 콧구녕 들어보고 뭐 또 열 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이제 그래도 나는 거기서 이제 안 아픈 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다른 병으로 이동을 하니까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화장실 가려고 그런다 했더니 여기 계시라고 소변기를 가지고 나는 말이야 신경이 예민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똥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 화장실 가야 해요 했더니 가만히 계시라고 이 미는 것을 갖고 온다고. 걸을 만해. 그랬더니 아이고 지지와 셋이마 큰 사고지. 9명 중에 나 하나 살았다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병원에 다 와서 다음날 다 영안실로 다 들어가네. 여기서 잡고 덩어리 잡고 덩어리 놔라. 덩어리 놔서 꽉 잡아. 아프다 놔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 너무 좀 큰일 났다. 화장실 갔는데 이것들이 밖에서 말이요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너희들 저리 가라. 나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똥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지금 놀래서 신경이 예민하니까 저리 가거라. 그랬더니 지들끼리 쭈비쭈비 하더니 그러면 나올 때 얘기를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지들이 오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갔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뒷문으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지. 새벽이지.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신랑 옆에 쏙 들어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따랑 왔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
환자 있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러면요 환자 있죠. 환자가 막 성전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거기 김기아 씨 있죠? 그런 게 김기아 씨는 원장이고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끊어.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러더니 잠결에 이제 전화가 끊고는 이제 아침에 그때는요 세금정에서 오전 예배를 10시에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10시에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오더니 사람이 막 꽉 차서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세금정에. 그런데 내가 설교 있는 이만큼 서서 야 그러는 거라. 너 미쳤어. 그러니까 저를 찾다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 남편 우리 회사를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어저께 이런 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없어져서 지금 환자를 찾느라고 보험회사도 난리가 났고 경찰서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런다는 거라. 그러더니 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때는요 신발을 전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앞에다 안고 앉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 신발을 꺼냈더니 네가 뭔데 우리 원장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래 이놈아. 그러면서 막 노인네가 막 신발짝으로 막 때리고 이제 옆에서 신랑이요 하고 그냥 말았어. 그래가지고는 집회를 이제 끝이고는 나왔더니 당장에 차 타라고 너 늙어 가지고 아파서 골골하면 말이요 나만 힘들어 이게 나 생각해서 해라 지 힘들다. 그래갖고는 교통사고가 말이요 난 나는 몰라 하루가 지나면 골병 들어 빨리 병원에 가 그러길래 여보 내가 앞으로 골병이 들든 어떠한 후유증이 오든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이렇게 9명 중에 나 하나 살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지 않고 이게 멀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서 진짜로 나 진짜를 해도 안수받고 낫지 안 하니까 안 가. 그랬더니 저를 설득해도 안 되게 생기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효유했어요. 뭐냐? 여러분 들으란 얘기 아니요. 나는 돈 주면 좋아했어. 오늘 하루만 거기 올림피아 호텔이 굉장히 컸어요. 바로 평창도 옆이니까. 하루만 거기 가서 쉬어야 된다니까. 쉬고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 하루만 쉬라고 그래서 나 낮집에만 안 오고 그래 낮집에 맞추면 다 저녁이에요. 그래도 내가 호텔에 가서 하루 쉰다니까. 자꾸 건드리면 안 할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안 가고 돈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용돈 받아서 옷다 주고서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지.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접근 못 오게 하고 제가 이제 아파서 가니까 우리 지부장들이나 기관장들이 다 걱정했잖아요. 다 몰랐는데 그렇게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사고가 크게 났어요. 죽은 사람 명단도 나오고. 그런데 한 명 살았다는 얘기는 안 썼더라. 난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올림피아 호텔의 특실에 저희 남편이 그렇게 예약을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누워도 내가 단잠을 자고 저기다 쪼그리고 앉혀놔도 단잠을 자는데 이 시간에 그 돈을 주고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아까운지. 여기도 본 게 막 크고 저기를 본 게도 크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눈이 번쩍 띄는 게 그 스파, 그 특실이라 스파. 신혼여행 가서도 촌놈한테 씩 가서 그런 호텔 못 가봤어. 그래, 스파가 그만.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니까 그냥 눈이 번쩍 뛰는 거라. 그래서 세금정에다 전화했어. 얘들아, 봉고차에 12명을 대가지고 가만히 한꺼번에 들지 말고 차를 한쪽에다 세우고 해서 가만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배토실로 두라라. 머스마 치즈와 섞어서 오지 말고 치즈바들만 와라. 그렇게 해갖고는 치즈바들이 12명이 왔어. 그래서 그냥 목욕시켜서 그냥 또 하나씩 가만가만 내보내서 가가지고 또 12명 또 보내라. 그 12명이 밤새도록 그것들이 뭐 알간지 호텔방에 가만가만 들어와서 그때는 목욕탕이 없었을 때 세검정에 해가지고 그날 밤에 48명 나까지 49명 새벽에 본전 빼려고 난 한 번 더 했어. 쉬운 번을 호텔에서 하고 나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호텔비하고 목욕비하고 쌤쌤하면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오직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말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며 말에도 신빙성이 있어. 그 말은 무엇이 증명해 주느냐? 과학이 증명해 줘요. 간암이 걸리면 수치가 얼마고 어느 정도 가서 굳으면 그때는 죽고 이렇게 말이 신빙성 있는 것은 과학이 증거해 줘서 그러는데 말씀은 무엇이 증거야? 능력이 증거해 준다는 것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운명이 바꿔주는 것. 나의 삶 속에 꼭 병 때문에만 어떻게가 아니라 자식의 일로, 사업의 일로, 직장의 일로 여러 가지 인생사 하루에도 수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끔 그 자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산불이나 막 나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이쪽 산이면은 이 큰 트랙터인가 이런 걸 밀어가지고 산을 반을 자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그래서 이걸 단절시켜놔. 그래갖고 이쪽에 있는 것을 그냥 타버리면 일이 못 넘어오니까 불이 막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해버리며 저지 이 남편 바람났대 그러면 눈 확 안 집을 여자가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현장을 목격했어. 어떻게? 눈이 확 뒤집어지는데 그런다고 그 바람이 멎습니까? 멎는 방법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어. 알았지?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나는 저 인간이 저렇게 생겨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 둘 다 피차. 그래서 만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디가 다르니까 바람까지 피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는 더 나 같은 스타일은 너 죽고 내가 미치냐 너 때문에 죽게. 너 죽고 나 살아. 그런데 그래서는 그 마음을 못 잡아.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바람기가 그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바람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기쁘다고 하면 그게 없어져. 자, 작은부터 큰일까지,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성경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요 세 가지만 가지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종의 입을 학자의 입이 되게 하사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주의 말씀은 일점변형되지 아니하시는 확실한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신이 강권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